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이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첫 번째는 만 2년. 요셉은 꿈을 풀어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빵을 맡은 관원장의 두 사람의 꿈을 풀어줬었던 그리고 이제 다시 복직하게 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까맣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때 말해야지 저때 말해야지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만 2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그저 2년이 지나서 어느 때가 되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만 2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딱 그 시간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줬던 그 이후의 시간 그리고 이 만 2년이라고 한 시간이 지금이 이제 8월인데 바로 딱 만 2년 8월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그 2년의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 가운데서는 자신이 이제 루틴하게 돌아가니까요. 나라 일이 루틴하게 돌아가니까 자신이 풀려났었던 내가 이때 복직했었는데 내가 이때 이런 일로 잘렸다가 내가 이런 일로 다시 복직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지금 상황을 이제 되새길 수 있는 만 2년의 시간이 된 것이고요. 또 여기서 만 2년의 시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큰 풍년과 흉년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미 그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시점을 요셉의 감옥에 갇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내고자 하셨던 그 정확한 그 시점이 벌써 만 2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움이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17세 소년으로 끌어내셔서 지금 이제 30세 가운데 되었을 때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그 13년의 시간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 행하신 것입니다. 그 시점 만 2년이라고 한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만 2년 후에 너를 끄집어내 줄게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2년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월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이렇게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 더욱더 단련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움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더 성장, 성수, 고난 가운데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라고 하셨을 때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빨리 태어나서 미성숙한 것도 아니고 더 늦게 되어가지고 익어가는 것이 지나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가장 성숙한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나이 30의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땅속 같은 곳에서, 그 지하 감옥 같은 곳에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만 2년의 그 시간 가운데 정확히 끄집어내시며 역사하시며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시 여깁니다. 다른 지역보다 이 나일강을 신성시 여깁니다. 애굽은 이 나일강에서 주는 그러한 풍요를 먹는 나라이고 나일강이 범람하면 또 어려워지고 이 나일강이 또 너무 가물어지면 또 어려워지고 그 나일강은 그들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신성시되는 그곳에서 바로가 자신이 그곳에 서 있는 그 꿈을 꾼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그냥 다른 곳에서 있는 그 꿈하고는 차원이 다른 나일강가에서 라고 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3절입니다.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서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4절에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꿈이죠. 소가 풀을 뜯어먹고 또 풍요로운 소가 뜯어먹고 또 다른 아주 메마른 그러한 암소가 또 뜯어먹는데 이 메마른 암소가 풍요로운 암소를 잡아먹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소가 소를 잡아먹다니, 그것도 메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다니,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의 꿈을 꾸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바로가 곧 깨었다가 5절에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특별함도 있었는데 세상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또 특별한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그 꿈을 반복해서 꾸게 됩니다. 하나의 꿈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복해서 꾸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더 마음 깊숙하게 받게 되죠. 우리가 의미심장한 꿈을 꿀 때가 있는데 그 꿈 자체도 우리에게 오래 남을 수가 있는데 한 꿈을, 비슷한 종류의 꿈을 연달아 2번을 꾸게 된다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각인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다시 잠이 들어서 꿈을 꾸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같은 내용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한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이 앞에 나온 9절과 비슷하죠. 7절에 보면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여기서도 풀이 풀을 삼키는 거죠. 이삭이 이삭을 삼키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상당히 기이한 꿈을 그가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깬즉 꿈이라. 그래서 꿈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일어나기 힘든 그 일들, 기이한 일들에 대한 그 꿈을 바로가 꾸게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이 꿈이 기억나고 이 꿈이 너무나 특이하고 이상하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고민이 됐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애국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높은 자리이기도 하지만 고민이 되는 자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반란이 일어나진 않을까? 외국에서 침입하지는 않을까? 또 여러 가지 재해와 재앙이 있지 않을까? 많은 근심을 하게 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이런 꿈을 꾸었으니 바로가 고민이 되죠. 걱정이 되죠. 그래서 꿈을 풀 만한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점술가와 현인, 하늘의 별자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인들, 무당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다 부를 만한 사람들, 박사들 다 불렀겠죠. 또한 애굽의 그 점술가와 현인들 모두를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물론 100%, 99.9% 불렀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부를 수 있는 최선의 선에선 다 불렀을 겁니다. 또 바로가 불렀는데 다 높은 사람들은 왔겠죠. 그런데 그 꿈을 말하였으나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이럴 겁니다 대충 말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바로의 자리 가운데 자신이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겁니다 라고 하는데 안 이루어지면 그냥 사형일 수도 있는 거고요. 술 맡은 관원장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감옥에 갇혔다가 목매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자리이고, 바로가 고민하는 가운데, 번민하는 가운데 불렀기 때문에 해결하면 큰 상이지만 해결 못하면 죽는 겁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조차도 감히 이럴 겁니다 추측조차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직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이쁩니다. 뭐냐면 바로가 처음 들었을 때 내가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왕에게 잘못해서, 바로에게 잘못해서 옥에 갇혔던 때를 기억합니다 라고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래 너 잘못했었지, 그러나 내가 풀어줬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관원장이 이렇게 시작한 것은 더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안에 스토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10절에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쭉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떡 맡은, 그 빵 굽는 관원장까지 같이 끌려갔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둘이 같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독특한 상황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그것을 당연히 기억할 것입니다. 11절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이 바로에게 마음이 와 닿죠. 각기 꿈을 꿨습니다. 각자가 같은 날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바로도 나는 혼자지만 두 개의 각기 꿈을 꾸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뜻이 있는 꿈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신이 풀려날 수 있던, 또 한 사람은 매달려서 죽게 되었던 뜻이 있는 꿈이라. 바로는 자신의 꿈을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뭔가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뭔가 특별한 것인데, 이 말을 들으면서도 바로의 마음이 그렇겠구나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만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체험하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자, 그 연단과 훈련을 견디는 자는 이 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하기에 교만하지 않고 그러하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말씀 보겠습니다.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의 각기 끈 꿈이라 12절에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곳에 내가 만난 사람은 친위대장의 종이었습니다. 그곳에 원래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친위대장의 종이 그곳에 있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원래 왕의 죄수들이 가지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에게는 지금 그게 상관없는 겁니다. 뭐 친위대장이 가주던 그 종을 가둬 놓던 말던, 야 너 일로 와봐, 왜 내가 가두라고 하는 사람만 가야 되는데 왜 네 종을 가두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바로는 고민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앞에 그 이야기들은 뭐 그래라고 넘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패스 오버.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지금 바로에게는 이 히브리 종이 뭐 죄를 지었던 뭐를 졌던 또 친위대장이 뭐를 했던 관심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관심 없는 것이죠. 그 앞을 다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앞에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 이 히브리 청년이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하였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자마자 요셉을 변호하려고 했었다면 이 사건을 다 이야기했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친위대장의 그 일들이 다 까발리게 되고요, 그 아내의 일들이 다 까발리게 돼서 친위대장은 쫓겨날 수도 있고요, 그 상황과 그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친위대장이 나쁜 마음을 품어서 뭐 요셉을 보복할 수도 있고 풀려난 후에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요셉을 안전하게 꺼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청년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한민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히브리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히브리 족속. 그래서 이것은 혼용돼서 사용이 됩니다.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었습니다.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했습니다. 13절에 그 해석대로 되니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이야기하고 그는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와, 너희들을 향했던 그 일들, 그 사건, 그 2년 전에 그 일들 나 기억한다. 근데 그 특별한 것을 꿈 가운데 듣고 해석한 자가 있었구나. 그리고 너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그것,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릅니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습니다. 당연히 급히 내놓습니다. 바로가 내놓아라 라고 하면 당연히 내놓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요셉은 이 왕에게 잘못해가지고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놓아라 하면 이거 뭐지 더 걱정하게 되고 내놓는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 서야 하니 당연히 깔끔하게 서야 되니까 면도도 하게 되고, 죄수로서 면도할 일도 없었겠죠. 그 지하 감옥 가운데 면도도 하게 되고 또 옷도 갈아입게 됩니다. 누군가가 옷을 줬겠죠. 요셉이 어떤 옷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정갈하게 하고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다.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꿈을 꾸었다. 근데 한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은 2개죠. 그런데 바로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해석은 할 수 없지만 하나의 내용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당시에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냥 세계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했었어도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때 여러 문명들이 있고 뭐 애굽 문명도 있고 중국의 황하 문명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고 인더스강 문명도 있는데 그 애굽입니다.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 세계 최고의 나라 중에 하나. 그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많은 지혜자들이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했다.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을 걸고 그것을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들은즉 누가 이렇게 들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들은 것입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신뢰를 듬뿍 받는 사람이 됐던 거죠.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신뢰가 회복된 것이기도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더 열심히 했겠습니까? 또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신뢰를 받는 사람이죠. 그가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너에게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내가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그 대답이, 이 요셉의 대답이 아름다운 대답입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대답, 이게 믿음의 사람의 대답입니다. 누구나 이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사람들은 유혹이 있습니다. 무엇냐 하면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 속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는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한, 재주와 재능에 대한 기대를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능력과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풀려나고 싶죠. 바로 앞에 쓰임받고 싶기도 하겠죠. 뭐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어필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나 갑니다. 나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지금 제일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사형이 당하는 것 외에는 더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절박한 순간 가운데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혹시 풀려내지 않을까? 말단지기라도 또는 무엇이라도 내가 왕에게 공을 세워서 풀려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겁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싶을 겁니다. 자기를 잘 보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과정 가운데서도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죠.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다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나무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야, 너가 집에서 사랑받고 꽤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었으나 그것이 과연 소용이 있었는가? 너가 종으로서 그 안에 여러 가지 형통함을 받았으나 어떠했는가? 너가 죄수로서 이렇게 했는데 어떠했는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간구, 하나님 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간구가, 그 생존의 간구가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라고 부르짖는 그 외침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또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은혜를 베풀었고 도움을 줬었는데 그 도움이 자신에게로 아주 돌아오지 않는 배반도 느껴야 했었고, 주인을 잘 섬겼는데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모함하고 주인도 그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해결해 주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만드셨고 그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하게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답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면 풀려지고 상받고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것은 재주와 재능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요
민감한 자로 그가 인정받게 됩니다. 신을 대리하는 자로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신의 재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신의 말을 대언하는 자, 예언자와 같은 자가 그가 되어서 그가 그 땅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낮췄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낮추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 땅속 어두운 곳에서 드러내셔서 높이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년이라고 하는 시간, 1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고난과 아픔의 그 시간,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고 의지함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또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 가운데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지상으로 나오게 하시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나타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말씀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서는 늦어지는 것 같고 더뎌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역주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요셉의 30세의 시간 가운데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배반과 배신 가운데 12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셨고 이미 그 시간 가운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기도하며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떼약볕의 시간에 견뎌내며 그 과일이 익어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견뎌내며 익어가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달아지는 그 성숙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 가운데서도 그러한 성숙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훈련시켰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13년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그 땅속과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위협의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하신 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셨던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요셉에게 정하셨던 30세, 13년, 1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우리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견딜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그 견딤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의 시간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를 주목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거칠어지는 시간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윤택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목하며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낮아진 가운데 빛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체험하며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능력을 더하시고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남편들과 가장들과 자녀들의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 앞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